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지 아니할 씨라는 말씀으로 함께는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먹거리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씨 있는 것을 먹게 하신 거예요. 씨는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은 곧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떡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으로 형상화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다 한 분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나와요. 21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한다. 그럼 믿음은 뭐냐?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세상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교회가 뭐 이렇게 막 크게 부흥하고 선장하는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것이나 넉넉히 받아 누리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기준이 너무 분명하고 불빛이 내가 따라가는 빛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군인들이 나라를 사랑한 만큼 그 애국심이 불타오르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월급이 오르거나 낮거나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대의 사기가 떨어졌다. 사기가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고취되도록 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나라의 모든 중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자꾸 화장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싸게 사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자꾸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 언니 그 남편분이 은퇴했다고 하지 않았어? 은퇴했는데 어떻게 언니는 계속 그 군인이 다닐 수 있는 그 마트를 항상 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운전도 하고 돌아다니시고 다 하는 걸로 봐서 어디가 아프시거나 다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서 또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제가 언니 어떻게 하다가 국가유공자가 되셨어? 무슨 할아버지나 이렇게 하셨어? 그랬더니 아니 뭐라고 몇 년이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최장수 군복무를 하셨대요. 그 남편분이. 그러니까 20살에 들어갔다가 끝까지 계셨다가 나온 건가 봐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장수
제일 가장 길게 군복무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구나 했더니 성실할 뿐만 아니라 애국심이 투철하대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서 차를 자가용을 안 쓰시는 이유도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삶이 나라에 해를 끼칠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물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굉장히 그러시고 좋은 아파트에서 되게 부자로 살아요. 근데 언니가 나와서 일을 하길래 이상하다 했거든요. 아직도 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 국가유공자고 최장수 군복무를 했으면 연금도 만만치 않겠잖아요. 근데 이 언니도 굉장히 나와서 성실하게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서 내가 언니 참 신기하다. 군인 부인들이 보통은 이사를 엄청 다녀서 우울증도 걸리고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언니는 왜 이렇게 씩씩해 그랬더니 우리는 남편을 따라 이사를 다니지를 않았대요. 그 남편이 자기를 백령도에도 갖다 놓은대요. 그럼 자기는 백령도에서 5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살면 된대요. 자기 혼자 그 연평도 들어가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또 어디 가서 몇 년 있다 나오고 그 살만한 곳에다가 가족을 딱 갖다 놓고 자기는 그 최전방으로 들어가서 몇 년씩 있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 따라다니지 않고 좀 약간 후방에서 있었대요. 그래서 따로 살 시간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완전 군인인 거예요, 그 아저씨는. 근데 이렇게 딸한테 하는 일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딸한테도 막 풍족하게 뭐 다 이게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딸도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딸이 교사가 됐어요. 그냥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교사 자격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중학교 기간제 교사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밥벌이하고 자기 앞가림 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실설화초는 없는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본인도 그렇게 성실하고. 근데 그 언니 말이 그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애국심이 있대요. 근본적으로 나라가 먼저래요. 아마 지금도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갈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돌진이라는 명령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후방으로 뛰어도 그 사람 혼자 전방으로 뛸 거래요, 아마. 그렇게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그러면서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군복무 할 때 그 군인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군인들을 보면 자기가 보면 애기들 같고 쟤네들이 어떻게 전쟁 나면 나가 싸우고 사람을 죽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랑은 나가서 싸울 사람으로 보인대요. 나이가 지금 거의 70이 됐어도 그 사람은 군인 같대요, 남편은. 근데 이제 군인 애들을 보면 애기들 같고 그리고 자기네들 은퇴할 때 당시 훈련하는 거 보면 훈련 같지도 않대요. 그 전에 남편이 훈련 받을 때는 강도가 굉장히 셌대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정신력으로 육체를 이기는 그런 게 많았대요. 그래서 못할 훈련 같아도 다 해냈대요, 군인들이.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몸은 크고 막 이래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고 나는 추워서 못한다 그러고 난 배고파서 다 못한다 또 못한다 그러면 억지로 시키지도 않는데요, 요새는. 그래서 자기 은퇴할 때 보니까 진짜 군인들이 그 밑에 애들이 찔러서 군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너무 안타까웠대요. 군인은 조금 그런 뭐라 그럴까 불합리해도 나라가 원하면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고소를 한대요, 요새 밑에 애들은. 그러니까 군인이 군인답게 군인 정신을 갖고 살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만기로 다 자기 군 복무 날짜를 채운 그 제대한 분의 와이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믿음이 가더라고요. 만약에 제대로 자기도 군복무도 제대로 못하고 시시껄렁한 사람 뭐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사람이 찔러가지고 잘린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믿겠는데 잘린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해서 은퇴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요새 이제 자기는 평생 군대를 했으니까 군대의 변천사를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분이 70이 됐더라고요. 70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변천사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재밌어요. 문제는 뭐냐면 애국심이거든요. 사기를 그 안에 우리가
오늘 내가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소망의 크기가 어떠냐. 내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크면요.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이 소망이 굳건하면요.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겠죠. 내 눈에 보기에 약간 다소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넉넉히 해야 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소망이 굳건한 사람은요. 웬만한 잔 바람에 흔들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아닌지 알아도. 소망이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은 뭐 별을 따고 싶은 사람이라거나 무슨 군대에서 명예를 갚고 혹은 군인을 해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하는 행동이 다르겠죠. 근데 소망이 애국심, 내 나라에 있다면 또 다르겠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의 자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 이런 말이에요.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그 말을 자주 하죠. 내 마음은 네 안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뻥이에요. 내 안에 없어요. 지 맘에 있지. 그리고 마음에 있는 척 줬다가도 금방 가져가요. 제가 사람 남자가 그렇게 마음 줘서 우리 신랑 빼고 못 본 것 같아요. 뭐 나 없으면 죽는다는 것들도 다 안 죽고 살고 있으니까 다 뻥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뻥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요, 그곳에 그대로 내 소망이 가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가 가끔 소망이 딴 데로 기웃거리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만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 나와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뭘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대요? 저는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놀라운 단어로 생각해요. 우리의 영은 어차피 깨끗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근데 혼도 깨끗해야 된대요. 혼은 뭐냐면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내 의지고 내가 움직이게 하는 명령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내 영혼이 깨끗하려면 그리스도로 이제 깨끗해지는 건데, 뭘로 깨끗해지냐면 진리를 순종하면 깨끗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명령하신 말,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깨끗해진대요.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이 이기시도록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내 안에서는 예수님이 늘 이기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는 예수님이 이기시도록,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깨끗해지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장하시도록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요. 그리스도가 한 영이 돼버리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말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식이 강권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가 아기 때 강권사님이 사랑했던 사랑과 지금 사랑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이잖아요. 그때는 보호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하는 그런
그런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믿고 의지하고 이런 사랑으로 바뀌잖아요. 사람의 사랑은요 다 달라요. 때에 따라 다르고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요 굉장히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 짧은 시간에 속아가지고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정신과적으로 그 무슨 약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쳐서 결혼한단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몸에서 미치게 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약품이 나오고 약품이 나오니까 상대방을 못 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변함이 없으세요. 변덕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막 손잡고 다니고 막 이러는 것보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표정을 하든 서로 간의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거나 이제 그런 것이지 사랑은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사랑으로 부부간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랑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우리의 소망이 누구께 있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냐?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믿음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물질이든 무엇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냐하면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뭐 그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나누어 가지게 하시는 계획.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씨,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그 씨가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고 이 생명은 생수와 같이 모든 사람들과 나눠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민들레 홀씨처럼 확 날려가서 함께 누리게 하는 씨가 된다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는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씨를 얻는 모든 자자손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씨앗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한영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에게 먹여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시오니 이 순종함으로 더욱 깨끗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소망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쓰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품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